함께 저희가 읽은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제일 앞절이죠. 1장 27절에 바울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단순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6번 사용합니다. 근데 그 27절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구절에서는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하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지 무슨 다른 복음이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면 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부르던 그냥 복음이라고 부르던 다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세기 상황으로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복음에 해당되는 그 신약 성경의 단어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이미 잘 알고 있지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고치면 깊은 소식, 뭐 복된 소식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기독교 때문에 만들어진 신조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저희들 신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죠. 젊은이들 쓰는 그 신조들을 이렇게 배우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치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글 처음 배우듯이 새로운 언어를 자꾸 배워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50대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20대인데 걔네들 쓰는 말을 이해를 못해서 번역이 필요해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때문에 생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1세기 때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미 다른 까닭 때문에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전에 더 유명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마의 복음이었습니다. 1세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이전에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였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노마 제국이 된다라는 소식이었어요. 특별히 이 빌립보서의 대상이 되는 이 빌립보 지역은 노마 본토가 아닙니다. 노마 제국 밖에 있던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노마 밖에 있는 노마의 식민지 중에서 굉장히 좋은 도시였습니다. 노마에서 군인으로 오랫동안 사셨던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은퇴하면 살고 싶어 했던 도시였어요. 굉장히 괜찮은 곳이었죠. 근데 이 도시가 노마하고 하나 다른 게 뭐였냐면 원래 노마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하나가 생긴 거죠. 뭐였냐면 우리도 노마가 된다. 우리도 노마하고 똑같은 조건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건 엄청난 복음이었습니다. 빌립보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1세기 때 예수님과 또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시대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노마의 그 힘에 의한 평화, 뭐 그냥 팍스 노마나라 그러잖아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도 노마 제국이 된다는 건 엄청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또 그런 삶을 사는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 이 복음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단순히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정치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마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노마식대로 산다는 이야기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걸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거냐면 저희가 강남 한복판에 있잖아요. 197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제 강남이 막 개발되기 시작하기 즈음에 여기는 막 도시가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개발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곳에 있었던 분들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이 강북에 그 서울 도심이 있었는데 그거 이상으로 개발된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기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정말 그게 유한겔리온이에요. 복된 소식이었죠. 지금도 그런 복된 소식들이 있어요. 요번에 그 뉴스도 났잖아요. 신도시 개발한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노마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노마의 가치관, 노마의 세계관을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마처럼 살 수 있다? 나도 이제는 노마 제국의 시민으로 산다? 굉장히 큰 복된 소식이죠. 근데 그런 세계 안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냥 쉽게 하는 말이 아니라 노마의 복음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노마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마가 제국으로서 지배하는 그 세계 속에서 노마의 복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성공하는 데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성공하는 데 유리할까요? 이건 깊이 생각 안 해도 돼요. 노마의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성공합니다. 노마의 복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힘 있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었어요. 약한 것은 악한 것이었어요. 힘이 선이고 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마는 그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그 강함으로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윤택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마 제국 안에서는 강해지려고 했어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선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은 어떠한가요? 정반대였습니다. 약한 사람하고도 더불어 함께 살고, 그래서 약한 것이 악한 것이 아니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데 바울이 이 생활하라라는 이 동사마저도 독특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보통 일상 용어로 생활하십시오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를 사용을 해요. 이 생활하라라고 사용된 이 단어가 헬라말로 하면 폴리투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좀 익숙하시죠? 고대 그리스의 도시들을 폴리스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폴리스마다 그 폴리스의 시민들이 있고 고대 민주주의가 거기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폴리스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이 말을 그 사람들이 이해하던 말로 고치면 뭐냐면 시민답게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해당되는 시민으로 사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그 시를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권력에 충성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마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노마의 황제에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그 제도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라는 말은 뭐냐면 노마의 황제나 다른 어떤 신이나 주권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며 그리스도의 시민답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죠. 노마의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 노마의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노마 제국의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3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하기 쉬웠을까요? 본인들이 원래 노마 시민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로마 식민지가 되면서 본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여기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도 이 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로마가 아닌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서 살지만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로마 식민지에서 로마 시민으로 살던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그 당시에 정말 작은 로마였어요. 로마 밖에서 가장 로마다운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이 자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기들이 로마의 본토 사람이 아니어도 굉장히 로마식대로 살면서 그렇게 사는 자기들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추구하던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힘을 통한 평화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반대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이야기를 할까요? 요즘에는 우리가 로마의 복음을 따르지 않습니다. 무슨 복음을 따를까요? 대한민국의 복음을 따라요.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는 복음이 있어요, 요즘. 저희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조물주 위에 건축주 있다, 이런 말 해요. 무엇이 힘일까요? 무엇이 성공하게 만드는 힘일까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쫓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복된 소식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주권 아래에 두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근데 그것 아니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쉬운가요? 쉬우면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요, 명령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그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매일 그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벗어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국하고 싸워야 되는 일입니다. 한 개인이 제국하고 싸운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런 제국과의 싸움, 절대의 힘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읽었던 1장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요 문장 속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한 마음으로 서라 그래요. 로마의 복음이 지배하는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 마음으로 서라 그래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서서라는 말이요, 그냥 보통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저 지금 서 있잖아요. 이것도 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아니라 로마의 군대의 군사들이 함께 서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서 있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서라. 그리스도 그랬고요, 로마도 그랬고요.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였냐면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명령권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그분들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방패 딱 들고 창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적이 코앞까지 오더라도 서 있었습니다. 대형을 흩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는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한 마음으로 서라. 근데 이 한 마음에 서라, 이 그 헬라어 문장을 쉬운 말로 고치면 이래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굳게 서라, 이런 뜻이에요. 로마 제국, 로마 복음 아래에서 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이것이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멍청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는 개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개인이 창검술이 얼마나 뛰어나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함께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함께 살 수 있어요. 빌립보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대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잖아요. 그들의 가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정말 잘 이해될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렇게 서 있는 게 중요하다. 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합당하게 살려면 함께 굳게 서 있는 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정말 그럼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봤을 겁니다. 이어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협력하라라고 그래요. 근데 이 협력하라는 이 동사가요, 신 아틀레오라는 동사예요.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신은 뭐냐면 함께, 같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틀레오는 운동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하는 운동도 있지요. 뭐 있어요? 저기 이렇게 그냥 걷기, 또 뭐 이렇게 달리기는 건 혼자 하잖아요. 근데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운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그 단어를 써요. 근데 고대 이 시대에 보면 2년마다 한 번씩 큰 무슨 뭐 운동 경기도 열리고 하니까 이분들이 함께 운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기에서 이기려면 협력해야 돼요. 그러면 자신의 위치도 알아야 되고, 함께 하고 있는 자신의 그 한 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지만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혼자 하는 경기는요, 자기 자신만 잘 지키면 돼요. 근데 바울은 이미 이때 그 빌립보에 있는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또 한 가지 일을 갖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유혹과 위험이 오더라도 주권자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함께 서 있는 게 중요하다. 함께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복음을 위한 싸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싸움 혼자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나고 개인의 내공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경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절대적인 악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개인이 그걸 이길 수 있다고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팀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가 던지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제 현대적인 운동 경기들 많이 보잖아요. 뭐 축구 이야기 되게 싫어하시죠? 저기
근데 축구 이야기를 하자고요. 거기 골키퍼도 있고 11명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11명이 다 똑같은 목적을 향해서 합니다. 골 넣는 걸 위해서. 그런데 역할들이 다 달라요. 서로가 자신들의 역할을 지키고 협력하는 팀이 이겨요. 근데 11명이 전부 다 그냥 골 넣는 데만 신경 써서 그냥 협력 없이 전부 다 상대편 골대 앞으로 다 뛰어가는 팀이 있다 그러면 그 팀 승리 못해요. 어쩌다가 골을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기지는 못해요. 수비수도 필요하고요. 골키퍼도 필요하고요.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최전방에서 골 넣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게 협력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협력을 통해서 싸워가는 사람들이다. 복음을 위한 싸움은 그런 것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그렇게 협력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훨씬 더 큰 힘이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세 번째가 뭐냐면 담대함이었어요. 노마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수많은 반대와 핍박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자체가 핍박의 원인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구조 자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곳이에요. 근데 그런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바울의 삶의 정황이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지금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본인도 예상을 했어요. 그 재판에서 자기가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그런 상황에 있는 걸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이런 소식이 당신들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빌립보에 있는 당신들에게도 이런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있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지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소식이 우리에게 서로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막 승리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내가 그곳에 살지 않지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승리한 것 같은 느낌 가질 때 있지요. 그리고 우리 동료 중에 어려움 속에서 어떤 승리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서로가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쉽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그 삶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신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한 명도 이랬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 기억하시죠? 자신의 사역에 성공했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나무 아래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저 이제 죽을래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제 할 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잖아요. 그 누워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끝났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기대할 것도 없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셨나요? 너 혼자가 아니야. 이 삶은 너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처럼 혹은 너보다 더 힘든 삶을 꿋꿋이 이겨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
답게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참 두려워져요. 저는 더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말하기가 점점 조심스러워져요. 목사 안수 받은 것도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목사라고 말하는 게 한켠 좀 뿌듯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목사라고 말하려면 마음 한켠에 죽을 각오를 합니다. 왜냐하면 욕먹어야 되니까.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욕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승리의 소식이 서로에게 오고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이 말을 듣는다고 우리 속에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두려움은 여전히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나도 두려움에 갇힐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노마의 복음에 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나를 보면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실제는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노마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이 궁극적으로 미래가 보장된 삶이다.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이 노마 제국 안에 살면서도 노마 제국의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마 제국에선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사용할 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가장 놀라운 것이 뭐였냐면 복수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내가 피해를 보고 정당하게 갚을 수도 있는데 그 복수하지 않는 것이 그 힘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초대교회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긴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저기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마 제국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들이 전달하는 말이 왜 능력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유지되던 노마가 서서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장악이 돼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의 선배들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말이 능력이 있었던 건 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음이 지배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복음조차도 이 자기 성공이라는 이 신화의 내용을 딱 갖고 거중만 바꿔놔서 마치 자기 성공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 사는 것처럼 이런 가짜 복음이 판치는 이 세계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세상의 복음, 로마의 복음, 대한민국의 복음, 이 자본주의 복음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세상과는 절대적으로 차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힘을 쫓아서 살고 그 힘을 사용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약한 자들과 연대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별하지 마라. 차별받는 사람과 함께하라. 미워하지 마라. 미움받는 그들과 함께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윤리적으로 차별성이 있죠. 사랑의 수고에 있어서 다른 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특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두 가지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두 가지 특권이 있어요. 믿는 게 특권이고 고난받는 게 특권이에요. 근데 여기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로 하면 특권을 주신 것은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로 주셨다? 특권으로 주셨다? 그게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죠. 우린 자격도 없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특권을 주셨어요. 두 개. 뭐냐? 믿을 수 있는 특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특권을 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 그게 특권이랍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특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냐? 이걸 특권으로 누렸냐? 그랬습니다. 바울도 본인이 지금 그 고난받고 있는 걸 기쁘다라고 말을 해요. 빌립보서에서. 근데 사도행전 보면 우리 선배들이 핍박받을 때요, 기뻐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본인들이 공회 앞에서 어려움 당할 때 니네가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야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기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으로 자기들이 역임을 받았다는 걸 특별한 권리로 느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있다. 그럼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지혜롭지 못함 때문에 또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그건 제외하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합당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그건 특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욕먹음이라면 그건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당하는 욕이라면 그건 창피해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고쳐야 될 일입니다. 그걸 두 걸 묶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욕먹는 걸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왜 욕먹는지, 무슨 욕을 먹는지를 돌아보면서 제대로 된 욕먹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욕먹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당해야 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당해야 될 어려움은 안 당하고 당하지 않아야 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쫓는 것 때문에 욕먹어요, 교회가? 그건 욕먹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지금 욕먹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서 그것 때문에 욕먹는 것보단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을 쫓아가다가 그 세상이 역겨워서 욕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공간에 있는 저희들이 그 면에 있어서만큼은 중심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소시가 강남이 아니어도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강남 사람이었어요. 옥 목사님 계실 때부터 우리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강남 복음에 우리가 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강남 복음을 쫓다가 우리 속에 침투해 있는 그 강남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내려놔야죠.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생활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바울의 이 이야기에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이 강남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가? 혼자 싸울 수 있는 싸움이라고요? 아니요. 혼자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아무나 이 길을 걸을 수도 없지만 혼자 이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당시 빌립비 교인들이 이 노마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고 그 복음을 쫓아가다가 실제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들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일상적인 거였습니다. 상업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업을 가지고. 근데 그 당시 직업을 가지면 그 직업이 이렇게 협동조합처럼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제가 A라는 직업을 가지면 A라는 이제 협동조합에 들어가죠. 근데 그 협동조합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직업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고 종교와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A라는 가게를 하면 그 가게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신이, 우상이 모셔져 있었어요. 그래야지만 사업도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던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는 노마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럼 가장 먼저 뭐 했을까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되니까 이 내 가게에 있던 우상도 버리고 그 조합으로부터 멀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가게에 갔더니 늘 있어야 되는 그것도 없고 또 생활도 다르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장 가까이 협동해야 되는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고객들로부터도 오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했어요. 그게 우리의 선배들이에요. 근데 혼자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마음으로 함께 굳게 서라, 서로 협력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다가 2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개인도 없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시민으로 사는 이 개인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그것이 빌립보서 2장부터 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앞부분에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원어로 보면 한 문장인데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원래 한 문장이에요. 그걸 저희가 같이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1장 1절에서 4절이 한 문장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얼마나 강하게 말하고 싶으면 이 한글로 보면 여러 문장이 막 겹쳐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한 다름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준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좀 현대말로 쉬운 글을 썼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설명을 뒀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지 이것만큼 정말 명확하게 설명한 게 없어요. 노마의 복음은 이걸 정반대로 고쳐놓으면 됩니다. 현대 말로 하면 어떤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끼리 어떠해야 되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진짜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이익 때문에 친구가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속 깊은 벗이 되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이에요.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루지 못한다면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의 힘의 복음을 쫓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벗이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라서 그래요.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의 개성을 다 무시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과 개성이 다 있지만 같은 관점으로 자기 자신과 공동체와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차별 없이 가족이 되고 차별 없이 친구가 되고 차별 없이 사랑하는, 그래서 약한 자도 외로운 자도 가족이 될 수 있는, 그걸 지향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아니면 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1세기 우리의 선배들은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도 한 교회를, 한 가족을 이룰 수 있었고, 여성들이 인간 대접받지 못하던 그 시대에도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거창한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마지막 이런 권면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이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의 속을 내놓고 삶을 내놓고 진짜 교제하고 격려하고 함께 굳게 서서 걸어갈 수 있는 벗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각자 도생하고 혼자 사는 이 세상 속에 저 사람들은 출신이나 배경이나 보면 서로 싸울 것 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벗으로 살까?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속 깊은 서로의 보시 되기 위해 내 속에 나를 좀 막고 있는 장애가 있다면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그건 우리 삶을 통해서 오랫동안 가져왔던 경험이 그럴 수도 있고요. 지식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의 어떤 특별한 장점이나 은사가 그런 것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있기만 해도 차이가 느껴지고 그럴 수도 있으면 쉽게 우리는 하나가 되기 어렵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유익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시될 때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숨겨진 우리의 어두움이 속 깊은 벗이 되는 그 손내밈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속을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공동체 안에서 속 깊은 벗이 되겠습니다. 장애를 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온갖 복음들이 경쟁하면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공동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상의 복음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만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나라로 꼭 필요한 자들을 인도하며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